네,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도 참 말씀 봉독이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저랑 자주 만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도 몰아치고 많이 쌀쌀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화평하고 하늘도 푸르고 맑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봄입니다. 봄. 이런 봄이 오면 사실은 봄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겠죠. 맑고 생동감 있고 뭔가 푸르르고 이래서 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나른하고 뭔가 좀 무기력하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서 그거로 인해서 좀 우중충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약간 좀 후자 쪽이었는데요. 그래도 주중에 하나님께서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딸과 함께 유치원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이제 딸이 갑자기 멈추면서 저에게 아빠 저거 보세요 그런 거예요. 뭐 그랬더니 꽃이 피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꽃을 보는데 그러네 꽃이 피었네. 근데 저 꽃이 무슨 꽃이지? 헷갈리네.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자신 있게 그 꽃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 꽃이 무슨 꽃이야? 하얀 꽃이요. 그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제가 반박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꽃은 하얀 색깔의 하얀 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또 꽃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오면서 그날 조금 기분이 좀 나아지고 좀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학도 있고 학문도 있어요. 행복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공통적인 것들을 주장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제 칼 드는 강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그런 기쁨 한 방 한 방이 아니라 빈도, 자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큰 것 한 방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생생활 속에서 때로는 소소해 보일지라도 자잘한 기쁨을 느끼는 습관들을 자주 배치해 놓으라. 이러한 선택과 습관을 들여놓는 사람이 자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제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근히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대박 나기를 바라고 내 삶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가 1등 하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한 방을 우리가 노리면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되게 사소롭고 때로는 짜잘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거를 통해서 자주자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선택과 습관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두 사람인데 그냥 얘기하세요. 롯과 아브람입니다. 롯과 아브람 둘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롯과 아브람은 12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살고 있는 75세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에 의지하여 떠납니다. 그때 누구랑 떠나냐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의 소유를 데리고 특별히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롯과 아브람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였어요. 롯의 아빠가 죽었거든요, 일찍. 그래서 이제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12장, 13장 우리 본문 전반부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양측의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문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 헤어지자. 우리 따로 살자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이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저 롯 저 자식 귀찮네? 이건 아닙니다. 저놈이 나에게 손해를 주네 이제는? 이것도 아닙니다. 저놈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네? 꼴 보기가 싫으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14장을 보면 이제 롯이 떠나서 이제 소돔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이웃의 5명의 왕들이 이렇게 합의를
서로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롯도 잡아가고, 롯의 소유도 잡아가고 가족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요. 그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14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꼬숩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기르고 있었던 자기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왕들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의 생명을, 롯의 가족의 생명을, 롯의 여러 소유들을 온전히 보존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또 서로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절, 11절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이 창세기를 쓴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는 모세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저자가 이 10절 가운데 의도적으로 두 관점을 10절 가운데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로 롯의 관점입니다. 롯의 선택이 어떠한 거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죠. 롯의 관점이에요. 롯이 바라보니까 동쪽에 있는 저 요단 들판이 마치 주님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에 그 이집트를 잠깐 좀 다녀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다시 백시켜 주시는데요. 그때 이집트에서 본 것처럼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세계 열강이었거든요.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풍부함으로 기반해서 문명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편리하고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한 곳으로 요단 동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여기에 한 구절을 더 플러스를 시켜요. 10절 가운데 뭐냐면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 구절을 여기다가 플러스시킵니다. 주님의 관점을 대신하여서 이 창세기 저자가 이 구절을 적어 놓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을 정도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롯이 간 곳이.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므로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명확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 그의 삶의 중심과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10절의 이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의 관점, 자신의 눈, 자신의 생각으로만 보고 그는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풍부함, 화려함, 편리함, 이것이 이 롯에게 삶의 중심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고 삶의 중요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유익을 누리는 것, 풍부함 속에서, 편리함 속에서, 화려함 속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그에게 철저한 추구함의 대명사였다는 것이죠.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이 롯이 이동하는 이 여정이 드러납니다. 지금 얘네가 아니죠. 지금 선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 위에 베델과 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나요? 예.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서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에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저 밑에 보면 소돔 소알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거죠. 제가 대강 지도와 축척을 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에 만약에 베델과 아이 사이라 하면 방향과 거리가 약간 구미 쪽이더라고요. 한 80 정도, 킬로 정도 되는 그쪽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구미로 가보세요 하면 누구나 아싸 하고 가시겠어요? 뭔가 저 정도 80 정도 킬로를 우리는 또 차로 가서 1시간 조금 걸리는데 이때는 뭐 차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의 기준이 이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풍부함, 편리함, 화려함, 내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것으로 기꺼이 이 소알까지, 이 소돔까지 이 가깝지 않은 이 거리를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능히 감수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롯의 삶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는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따라왔고요. 또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고 또 헤어지고 나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구출됩니다. 18장, 19장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두 천사를 롯도 똑같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장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12장 전반부 쭉 13장까지 그가 못 느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았을지라도, 그의 머리와 생각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을지라도 거기까지는 거죠. 이 롯의 선택에 있어서, 롯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네,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달랐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있는 주도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데 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삶을 이끌어오고 롯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롯과 함께 살아와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어떤 데 사용하냐면 롯을 위해 사용해요. 나의 조카 롯아, 네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기꺼이 양보한다. 괜찮다. 너가 먼저 가라. 라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약자인 롯을 먼저 배려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파워 주도권을 먼저 양보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롯이 좋아 보이는 곳만을 선택하고 그것을 떠나가고 그것에 정착하는 동안 그는 다른 곳을 찾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문의 14절 이하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줄 거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그가 아까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가 이제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블에 곧 강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의 관점과 중심이 드러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이야 싶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변명하고 그렇게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있지만 그분이 그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풍부함 외에 그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만의 관점, 사람들의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며 주도적으로 양보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애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잠언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내면에서, 이 세상은 우리 외면에서 양보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고 경쟁해서 실패한다고 아주 큰 목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 양보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며 이끄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롯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돔화 되어 버려요. 천사들이 찾아오자 그 소돔에 있는 그 나쁜 놈들이 천사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취하겠다 막 그래요. 그래서 롯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롯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대신 너희들에게 내주겠다, 내 두 딸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죠. 그때 이제 롯과 딸 둘이 살아남습니다. 이 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이게 뭐냐, 안 되겠다, 아빠를 술을 먹이고 재우자, 이래요. 이틀이나. 그래서 첫 번째 딸은 첫 번째 딸이, 두 번째 딸은 두 번째 딸이 아빠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임신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이 롯의 가정에 일어나요. 철저히 소돔화 되거든요. 그리고 이 롯은 철저히 성경에서 이 이후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새로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하게 돼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누립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광야의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해. 그래서 무언가 붙잡기를 원해. 무언가 의지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롯처럼 나만의 관점, 눈앞의 이익, 풍부, 화려함, 편리함만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이 쌓이고 사여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주로 어린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알겠어요. 근데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확실히 제시가 가라 하면 제가 갈 건데, 제시가 스탑해라 하면 할 건데, 제시가 멈춰라 하면 멈출 건데,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을 은근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할 때 A는 B다라는 법칙은 없지만 이러한 가이드를 저는 제시해요.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가이드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정말 면밀히 체킹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의외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은근히 많거든요. 정말 제가 확인하고 안전한지 필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제시합니다. 정말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네 마음과 달라도,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적어도 60%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모든 루트와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으시거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읽은 책 속에서, 들었던 방송에서, 누군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눴더니 공동체의 여러 피드백 속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 속에서,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이 너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거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다 싶으면 그 길을 움직여라라는 것이. 때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거다 따라와라 할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라도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의 방법으로, 순종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여정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롯과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과 습관에 아주 지대하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앞장인 12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낯선 이집트 땅에 갑니다. 이집트 땅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동네에 낯선 놈들이 들어오네? 그러면 그것이 가능했어요. 뭐가 가능했냐면 그 리더를 죽이고, 그 리더가 소유한 가족들을 노예 삼고, 리더가 소유한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내 걸로 뺏어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 보기 아주 야만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5,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쫄았죠.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연세가 좀 있었지만 아내의 사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갖고 이 여러 불안함이 가중이 되어서 이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요? 당신이 내 아내인 건 맞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또 사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 있어, 이놈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그냥 눈 감고 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너 어디 사례를 건드려 확 그냥 뭐 이러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하시는 여정이 12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 애굽에서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난관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몇 년 됐냐를 저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간사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4, 5년을 함께,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함께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주셨던 그러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너무 많이 혼을 내고 너무 많이 심판하고 너무 많은 혼낼 거리를 찾으시는 분이셨어.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냐면 나를 째려보면서 늘 혼내고 심판한 거 없나를 찾는 분이셨어. 징계라는 단어가 이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징계도 사실은 연단이다, 뭐 이러면서 한 3, 4년을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요즘 가끔 이제 페북에 자기 아들, 딸, 이렇게 어린 딸들을 양육하는 소식을 올리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누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바로 징계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박힌 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어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뭐든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근데 좀 부담스러운 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만났던 것 같아요. 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경험들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를 제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가정과 부모님의 비중이 가장 컸구나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조사한 자료가 작년에 있어서 저는 다음 세대 관심 많으니까 가져왔습니다. 너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누구였을까? 엄마였어요. 엄마. 사실 이건 아닌데 엄마였어요. 엄마가 52.4%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였나? 아빠였어요. 아빠가 16.5%였어요. 친구가 12.6%였어요. 선생님, 목회자, 형제자매가 기타 등등이었어요. 물론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지만 저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52.4%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들 막 혼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들만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16.5%, 친구가 12.6%였어요. 적어도 엄마 아빠가 60% 이상 넘는다. 이게 비단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겠어요? 그 밑에 있는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도 더하면 더하지 모자르진 않은 퍼센테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그 자료처럼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는 자료, 제가 공신력을 위해서 이거를 자를까 하다 그냥 가져왔어요. 공신력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엄마에게 사회 고수 힘미를 듣고 싶대.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힘들지. 아빠에게 사랑해, 수고했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문화가 시골 문화이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임을 제가 지금은 인정하지만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를 혼내거나 조금만 저를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 집 자식이 맞나? 우리 부모님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집을 확 가출해버려. 못했죠. 당연히 안 했죠. 근데 그 진실한 그 속 깊은 사랑을 아는 데까지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는 데까지 30대 이후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한번 좀 나눠보시길 좋겠어요. 굳이 청소년이겠어요? 우리 초등, 유치 뭐 다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엄마들 이 시간 제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들 한번 따라 보세요.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힘들지? 미안해. 네, 아빠들 긴장하시겠죠? 할 겁니다. 아빠들, 자, 사랑한다, 수고했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보고 싶다. 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들이 의외로 이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이미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만 구약 신약 66권을 관통하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은 한 글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는 사랑이신 거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 지을 때조차도 그것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주님께 욕하려고 하고 그러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부터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철철철 넘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랑꾼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하고 느끼고 머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고 경험하고 이러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생긴 상처가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인
더럽고 날카롭고 상처난 것들이 녹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꺼이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7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오늘은요, 그 7번째 주일 중에 4번째 주일이에요. 주일을 빼고 40일이거든요. 40일 중에 내일은 23일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사순절에 대한 이해도 없고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 남아있는 이 2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